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또한 은혜의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마음 한구석에 어느 한구석도 의심 없이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자세하게 확실하게 깨닫는 이 은혜를 주옵소서. CD를 통해 듣는 사람들이나 인터넷을 통해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지막 때 다른 복음이 난무하며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깨달음을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9장 들어가겠습니다. 9장 10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인데 거기에는 금 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또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도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견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케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자, 이 성경 전체는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노아 때도 있었고 아담 때도 있었고, 더군다나 그 율법 시대도 은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 오셔서 지금까지 은혜 시대. 대환란 때도 은혜가 있어요. 그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시대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끝까지 견디는 걸 자꾸 지금 갖다 적용하니까, 지금도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 그걸 주장하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많이 따라가요 지금.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오늘도 어떤 분 그런 것을 전하는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랬어요. 당신 저주 받는다고.
함부로 주님이 이러는 걸 뭐 잃어버리니 어쩌니? 저주받는다고 조심하라고. 저주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지금까지. 하늘에서는 천사도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을 몰라요,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몰라요. 지금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뭐 있어요? 은혜 아래 있잖아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 그런데 아직도 율법 안에 있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셔가지고.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는 거 그 무슨 말인지 아느냐? 몰랐어요.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의로지려고 노력하잖아요.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회파해버렸잖아요, 성전을.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없잖아요, 지금. 바벨론에서 회파되고 디도 장군에서 회파되고 지금까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만난 그래. 당신도 죄 짓지요? 그러면 짓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짐승 잡아가냐고. 안 잡아간대. 그럼 당신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말을 못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참 쉽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요,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이 구약,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구약 성경으로 전했죠. 그때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어떤 정신과 의사, 사이캐트리스트라는 의사 있잖아요. 정신병.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어요. 한 달에 4만 불, 5만 불 벌어요. 그 유대인 의사가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난주 설교가 뭐죠?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다른 예수들 만난 사람들이 우상이에요, 우상. 다른 예수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더니 만나고 거듭나니까 액션이 나와요. 다 때려쳤어요. 4만 불, 5만 불 하는 거 때려쳤어요. 그리고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듭났는데도 옛날 하듯이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9장 10절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뭔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할 건데요. 왜 성막을 알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성막이 3개 있어요. 우리 사람이 성막이에요. 여기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죠. 성막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양대로, 제가 여기 앉아 보이겠죠?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지금 이 성막 아닙니까? 여기 바깥에, 지성소와 성소 바깥에는 뜰이라고 그러죠? 이 뜰이 사람의 육신이에요, 육신. 그 다음에 이 성소는 사람의 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성소는 사람의 영이에요. 근데 이렇게 창조했는데 인간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이 죽어버렸죠. 육신은 이제 늙어 죽게 됐죠. 진짜 나 자신의 혼은 지금 늙어서 육신이 죽게 되면 빠져나가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영이 죽고 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 원인인 죄를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율법이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그런 거죠. 여기 번제단 있잖아요. 여기에 물대야가 있어요. 물두멍이라고 그러죠. 물대야.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7금초대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빵이 6개, 12개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빵이죠. 66권 아닙니까? 66권. 그 다음에 요 안에 뭐가 있냐면 금제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이에 휘장이 있죠. 한 20cm 정도 되는 두께 휘장이 있고 안에 이게 지성소라고 그래요. 근데 지성소에는 안에 위에 법계 위에 이 그룹이 2개가 날개를 쫙 들고 있어요. 전부 깎아놓은 거 금으로 전부 입혀놨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지고 가게 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자기 대신에 죽을 동물에게 머리로 안수를 하죠. 그리고 안수라고 네가 죽이라 그래요. 네가 죽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가져갈 그 짐승을 말이죠. 칼로 푹 찔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확 튀겠죠. 그렇죠? 얼마나 비참해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 이겁니다. 너 때문에 죄 없는 이 짐승이 죽는다 이거야. 그러면은 제사장이 있다 그걸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여기다 피를 다 쏟아버리고 모든 살과 내장 같은 건 전부 태워버리죠.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좋아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지금 용서받은 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의를 행하다가 마지막에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 의를 행하다가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 의를 행하면은 산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구약시대 이 죄를 짐승의 피로 죄를 속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육신에 관련되는 거예요. 이거. 육신. 이거 가지고서는 사람의 혼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제거를 못해요. 제거를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가 여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를 하늘을 보자로 갈 거 아닙니까? 하늘에도 똑같아요. 제단이 있고 여기 유리바다가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잖아요. 그죠? 위에는 덮는 그룹이 있었어요. 황소 모양의. 이 덮는 그룹이 타락한 게 루시퍼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거예요. 그게 지금 공중에 있죠. 2층천에. 나중에 그 대환란 때 이 지구로 쫓겨내려가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내 원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게 천사들에게 땅으로 내려. 옛날 노아 때처럼 그것들이 밑으로 내려와요. 노아 때 똑같다고 그랬죠. 주님 오실 때. 대환란 때는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또 사람하고 결합해가지고 또 거인을 또 날 거예요. 똑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것뿐만 아니라 노아 때와 같다.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각자 죄를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생각나면 하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말이죠. 대제사장이 여길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자기 죄와 백성의 죄. 이걸 속죄일이라고 그러죠. 일곱째 달 25일인가 6일인가 하여튼 그날 속죄일인데 이걸 욤키퍼라고 그래요. 속죄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대제사장이 또 피만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말이죠. 이 금제단에서 향을 취해요. 향로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연기가 막 나요. 그래가지고 그 지성소에 연기가 가득해야만 안 죽지 연기가 없으면 죽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 캐토릭에서 교황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대제사장이래. 여러분 봤어요? 그 사람이 이게 뭐 연기라는 거 흔드는 거?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캐토릭에서 만든 성경 보면은 대제사장이 교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죠. 구약에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기들은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칭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은 뭐라 그랬죠?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캐토릭이 사탄의 회당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많은 주회종들이 캐토릭은 우리 형님교회라고 그러면 말이야. 이런 사람들 참 기가 막히는 거야 이거. 차라리 도대체 뭐를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은 성경을 자세하게 알고 자세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건성건성하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죠. 요즘 100불, 200불은 좀 목사한테 다 해줘요, 여러분. 자, 요걸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봅시다. 이게 아까 그 도표로 봤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담장이고요. 여기 문이 4개 있죠? 이거 사복음을 상징하죠? 여기 제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물두멍. 이거는 오늘날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가 십자가 제단에서 자기 죄에서 죽으신 거, 피를 다 쏟았잖아요. 제단에 피를 쏟잖아요. 피를 쏟고 죽으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죠? 거듭나죠? 거듭나면은 자동적으로 성소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났는데
그래가지고 거듭났는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발에 때가 묻으니까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대야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되고 옆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럼 물이 쫙 나면 거기다 발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씻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이죠. 여기를 통하고 있는 물대야 씻는 사람이 여기 꼭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금초 때는 성령의 모형 아닙니까? 일곱 영, 성령의 모형, 7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빵 12개는 뭐죠? 66권 성경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성경을 깨닫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뭐래요? 요게 바로, 요게 금제단에 요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발도 안 씻고 여기 안 들어가는 건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들어가지 말라도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이 요즘에 가물에 콩납니다, 여러분. 거듭나면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났는데. 여러분 어린아이 못해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씻고 나면 그냥 포동포동하고 냄새 나잖아요. 그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못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건 다른 사람이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당시에 창녀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뭐 잘난 줄 알았죠. 상관이 없어요. 은혜 시대는 어떤 죄를 졌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 순간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뭐가 깨끗해지느냐? 뭐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 혼 속에 마음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놀란 거야. 고넬료 집에 갔다 가지고, 야, 이거 뭐 우리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말이지. 이방인들도 말이야. 저들도 믿음으로 마음이 천국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만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까지 14권인가 편지를 썼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 있는 서신서 안에 은혜 복음이 들은 거예요. 은혜 복음.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어떻게 됐죠? 죽으시는 순간. 여기 지성사와 성서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쫙 깔아졌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안 열렸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60만 객돼서는 안 돼요. 혼이 정결해야 돼요. 예수님 마가복음 7장에처럼 너희 속에서 나는 것이 너희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 간음, 음행, 도적질, 외방, 사기, 거짓말 이런 거. 그게 너희 안에 박혀 있다. 겉에서 들어온 거 들어가야 다 뒤로 나간다. 화장실 가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때는 그 길이 안 열렸죠. 주님의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세상 죄를 전부 다 투과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야 돼. 진노의 잔이에요. 예레미야서 보면 모든 민족들에게 쏟는 진노의 잔이에요. 그 우리가 나기 전부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마신 거예요. 그걸 마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죽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찢어지니까 휘장이 그냥 동시에 찢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 이렇게 옷 입었죠. 교황이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관을 쓴 거예요. 대제사장 관을 썼죠. 그거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여기 흉배는 12개, 12 이스라엘 12족속, 12지파. 이게 여기 있는 이 보석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아닙니까? 기초석. 참 우리가 그런 집에 살 거란 말입니다, 지금. 예? 그런 집에 살 거란 말이에요. 그 여기 있는 이거는 깎아놓은 것은 하늘에 있는 그룹 아니에요, 그룹. 이러고 보자.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 율법, 그다음 뭐가 있어요?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염소의 피를 쏟아도 1년 동안 지은 육신적인 죄만을, 그러니까 하나님 죄를 보면 안 되죠. 율법을 주고 이제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지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잠시 덮어지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죽을 때는 율법 하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거예요. 그게 땅 속에 있어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거지는 부자는 거기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둘 마주보고 있었잖아요. 마주 보이니까 부자가 아브라함 보고 저 나사로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고. 뭐 다 있죠. 혀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죠. 코 있고 다 있어요. 우리 혼이. 그거 알기 원하면 돌아가 보시면 돼요. 그거 알기 원하시면 죽어보시면 된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 시체를 보고 있는 거야. 옛날 고스트 영화에도 그런 게 나왔죠. 근데 실제 죽었다 사는 권사님 지금 한 100살 넘었을 거예요. 그분이 살았으면. 저게 있더래요. 자기가. 혼이 빠져나오니까. 성경에 보면 혼이 떠나면 어떻게 죽어요.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혼이 떠나니까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사렙대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이 아들의 혼을 다시 좀 불러달라고. 혼이 들어오니까 재채기하고 살아났죠. 심장이 멎으면 죽고 운동하면 나는 게 아니라 혼이 들어오면 살고 혼이 들어오면 심장이 뛰게 돼 있고 성경 말씀하고 인간의 그 의술하고는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확실하게 알면은 어떤 사람도 어떤 과학자 어떤 철학자도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탁 하면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자, 레위기서 한번 찾아봐요. 레위기서요. 레위기서 16장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좀 성경을 조금 몇 군데 찾아보죠. 레위기서 16장 12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자기 죄를 속죄했어요.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주 앞에 제단에서 불 붙는 숯불로 가득 찬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흔드는 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가져다가 잘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가득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와서 금제단에서 집어야 돼요. 휘장 안으로 그걸 향로 속에 집어넣어서 주 앞에서 불 위에다 향을 놓아 향 연기가 증거계 위에 있는 자비석을 덮게 할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동쪽을 향한 자비석 위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자비석 앞에 7번 뿌릴지니라. 그렇게 안 하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은 들어갈 때 이렇게 밧줄로 묶고 들어갔죠. 그리고 이 제사장 옷 밑에는 돌아가면서 방울을 달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방울 딸랑딸랑 소리 나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죠? 끄집어내는 거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아론은 매년 들어가야 돼요. 매년. 염소의 피를 가지고. 자기는 수송아지고 백성들의 죄는 염소의 피예요. 매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매년 들어가십니까? 한 번 들어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디 들어가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자기 피를 가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셨느니라. 이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니까. 아론은 죽었으니까 영원하지 못하죠. 영원하지 못하죠. 여기 본문 5절 보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죠. 또 그 위에는 자비석을 넘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사도 바울은 이걸 다 보고 왔죠. 하늘에 있는 성소 지성소를 보고 왔죠.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4절 보면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 보여줬죠. 기록하게 했죠. 첫 번에는 1장 보게 2절 보면은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냐고 그랬죠. 셋째 하늘로. 그런데 밑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결국 낙원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셋째 하늘에 있다는 얘기죠. 옛날엔 땅속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밑에 낙원에 있던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했죠. 부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였잖아요. 그분도 휴가 됐어요, 여러분. 휴가 됐죠. 이게 첫 번째 휴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휴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환란 때에도 환란 성도들로 휴거될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삭 주께 별로 많지 않죠. 우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추수로 말하면은 구약 성도들은 첫 열매 드리고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들은 열매 드리고 우리는 본 추수고 그다음에 대환란 때는 이삭 주께 추수하고 나면 떨어진 거 줍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대환란 때.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안 돼. 거듭난 사람은 항상 말씀으로 씻죠. 물이 뭐죠? 물이?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에베소 5장에 나오죠.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물레아라는 게 말이죠.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게 우리가 모든 죄는 다 이미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말씀에 거역한 거 있잖아요. 거역한 거. 이게 죄예요, 이게. 자꾸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지 못한 거 죄입니다, 여러분. 씻어야 돼요. 기뻐하지 못한 것도 씻어야 돼요. 기도하지 못한 것도 씻어야 돼요. 왜? 그 세 가지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감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이거를 내가 주님 보고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감정이 있어요, 주님? 나를 버리셨나요? 이러면서 why me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암이 걸렸는데요.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암이 걸려서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도 척추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누가 오면 전도하는 건 예수님 영접시켜. 또 누가 오면 영접시켜. 한층을 다 했대.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다 하니까 이게 났어요, 병이. 지금 LA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 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암이 걸려도 나는 안 걸리면 좋겠죠. 다른 사람이 안 걸려서 전도한 건 할렐루야 그러는데 내가 안 걸리면 아니죠. 이게 인간들이 자기 중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너는 없다 이거야. 내가 배역을 맡은 대로 해라. 너 안 걸리는 배역이면 그거 맡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부인하는 건 우린 자유가 없어요. 주님이 감독이에요. 성령께서는 시나리오 작가예요. 성령은. 우리는 배역이에요. 어디 있든지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유명한 배우는 식모 하나만 아는데요. 식모 역할 안 하면 아는데 그냥 귀부인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죠.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고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드라마에서도 그렇고요. 인류 역사상도 그렇고 말이죠. 고생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몰라서 그래요. 어디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해요, 사람들이.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한다니까.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왕조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이라 창조주란 말이죠, 그분이.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은 그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라면 죽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볼 때 너무나 없는 거야. 오직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기니까 11명대로 다녔겠어요. 그것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만 특별한 거 보여줬죠. 너희 몇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변화산에서 세 사람 데리고 올라왔잖아요.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데리고. 다른 사람 쿨쿨 잠자고 있었고. 갑자기 예수님이 얼굴이 환해져 모세 엘리가 나타났잖아요. 너무 놀랐죠. 이게 천연왕국 미리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것은 미리 볼 자가 있다 그랬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천년왕국을 계시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못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8명 제자들은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정신이 없는데 베드로 먼저 깨가지고 여기 우린 것이 좋사오니 꿈결에서 잠꼬댔죠. 초막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사이다. 정신이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람도 잤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영광의 그룹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낱낱이 말할 수 없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성막이요. 옛날 모세가 진 것도 성막이요. 그다음에 하늘에 온 우주가 성막이란 말이죠. 우주가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지만은 정말 그 제단하고 물 대야는 물두멍 어디 있습니까? 뜰에 있죠. 뜰에. 근데 유대인들이 뜰만 밟고 간다 그랬어요. 너희는 뜰만 밟고 간다.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날도 주님과 교제를 못해요. 거듭나지 못하면은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뜰만 밟고 가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안에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왜? 이미 우리 영이 지성소가 됐거든요. 성령이 계시니까 지성소가 됐어요 이미. 우리 혼은 성소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그다음에 육신은 어떻게 해요? 육신은 항상 씻어야죠.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육신은 말씀으로. 네?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6절 이하로 또 보겠습니다. 6절, 7절은 그 대제사장이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8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8절, 9절.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아무리 저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도 속에 있는 죄는 씻을 수가 없죠. 씻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율법 하에서의 죄를 용서받는데 그 죄의 용서는 안에가 아니라 겉에 육신의 죄. 육신적으로 잘못한 죄죠. 그것만 씻는 게 왜냐하면 그거라도 씻어야만 율법이 없을 때 괜찮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율법이 생기니까 그다음부터는 어기고 빨리 자기 대신해서 죽을 희생제물을 안 가져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왕국에는 말이죠. 죄를 지으면 그냥 죽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철장으로 막 때려 부순다 그랬죠. 그때 가면.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피로 덮는 거죠. 그래야 주님 하나님 볼 때는 피를 보니까 사람의 육체가 죄를 졌어도 진노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청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가 주님이 피를 흘리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랬지. 휴거의 날 우리가 변화될 때 육신을 벗게 됐잖아요. 혈과 육을 다 벗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하셨을 때 하기 전에 피 다 쏟았죠. 살과 뼈만 있었죠.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 우리도 마찬가지로 피는 다 없어져 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이미 영은 거듭났고 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영혼육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죄와 사망이 제거된 거죠.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죄와 사망을 멸하는 거죠. 멸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이 성막제사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제단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제단에서 죽으신 거죠. 갈보리가.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데려갈 때 이삭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불과 장자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God will prepare himself as burnt offering for him. 그랬죠. 하나님 자신.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고 이삭은 아들 예수님의 모형. 순종해서 죽이려고 그래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갔죠.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죠. 또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바로 그 장소에
갈보리 십자가 쓴 거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전부 다 은혜 복음이에요, 이게. 우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아브라함 보고 모리아 있는 산들 중에 한 곳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한 거죠. 그 주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 밖에서 주님이 갈보리가 성전 밖이죠. 성전 밖에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그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신 것은 완전케 했다. 완전케 했다.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이 성막을 만들게 했던 거죠. 에? 자, 10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규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율법이 그렇잖아요.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라. 개혁이 된다. 율법이 개혁이 언제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죄를 다 담당하고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기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내가 절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1.1억도 없애지 않는다고 그랬죠. 1.1억도 안 없애고 주님이 다 받았죠. 주님이 다 받아 죽으셨을 때 주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 것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해놓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시대에 살아. 죄를 짓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린 율법도 안 받았는데 우린 율법하에 있잖아요. 은혜 아래 있잖아요. 은혜 아래. 우리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주시니까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어떻게 믿어요? 얼굴 본 적도 없는데 얼굴 봐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으면 믿겠어요? 뻔하게 그 목수 아들인데 믿겠어요? 안 믿죠. 믿을 수가 없죠. 유대인 탓할 거 없어요. 탓할 거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다 개혁하는 거죠. 은혜 시대에 올 때까지. 응? 주님의 초림 때를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 우리 호세아 6장 6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나는 그랬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9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이분이 하나님에게 또 증명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말씀이거든요. 뭐 어디가 성경학교에서 공부했나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안에 들었잖아요. 입만 벌리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으면 입만 벌리면 나와요. 잠꼬대도 말씀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요. 막 나와요. 그렇지 못하면 이거 사용 못해요. 언제 이거 다 가지고 읽습니까, 이걸? 그때그때 준비도 하지만 그때그때 주님 주시는 걸 그냥 하게 되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요즘에 아모스 공부하지만은 아모스를 보면서도 지금 교회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은혜 시대니까 지금 이 정도죠. 지금 은혜 시대라면 교회 사람들 다 죽었어 벌써. 목사들부터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 단지와 잔을 물로 씻는 것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자행하는다. 그렇죠. 그들은 겉에 씻는 것밖에 몰라요. 이 겉에 씻는 사람이 위선자 아닙니까? 속에는 온갖 게 다 들어가는데 바리새인들.
양심을 절대로 깨끗게 할 수가 없었죠. 없죠.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어떻게 돼요? 지워지리라. 제거되는 거예요. 싹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죄들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면 성령이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으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죄를 다 씻어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박힌 거. 평강과 기쁨이라. 세 가지죠. 천국이 바로 그 세 가지죠.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되리라고 했느니라. 뿐만 아니라 사무엘로부터 그 뒤를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이 날들을 미리 말했느니라.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씨 안에서, 예수님을 얘기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고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를 복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게 하시느니라고 하더라. 새롭게 되는 거, 만물이 회복되는 거.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만물이 다 회복되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뭐 사자나 뭐 짐승들, 가축이나 새들이나 물고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고양이, 개들. 그것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거 맞습니까? 옛날에 당나귀 한번 불평했어요. 그 발람이 하도 그냥 답답하니까 막 그냥 말로 막 그냥 발람에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예외고, 나무들 보세요. 고목에다가 아무 새나 거기 서 있잖아요. 그 자리에 서 있지, 옮겨지질 않아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옮겨져요. 왜?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면, 주님이 오시면 그들도 썩음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들도 안 죽어요 이제. 왜? 사망이 없어져요. 사망이 없어져요. 우리만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문제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물에서도 고래도 막 툭툭 튀어나오고 땅에서도 막 채소 과일수가 막 쭉쭉 나오고 말이죠. 태양도 확 생기고 달도 확 생기고 별들도 그냥 쫙쫙 생겼는데 이게 사람은 얘기해도 이게 안 들어가. 이게 약한 거예요. 바위돌 같은 거, 바위돌. 아모스 보면 나요. 너희가 바위돌 같아가지고 바위돌에서 농부가 농사를 짓겠냐고 그랬어요. 바위돌 위에서 말이 달리겠냐고 그랬어요. 이렇게 인간들이 악한 거예요. 결국 이제 주님이 초림했을 때는 개혁의 때, 피 흘리고 구원을 이루었을 때 개혁의 때죠. 한 번 죽으신 거예요. 한 번. 우리가 죄를 또 지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또 죽으셔야 되잖아요. 주님은 어떤 속죄를 주셨어요? 영원한 뒤에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10장에 가면 나와요. 10장에 가면 12절 나오네. 12절.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입니다.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영원한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일자모세 목사님은 구속을 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치는 게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한자로 보면 그런 구속도 있죠. 구속. 법정에서 법정 구속 그러는 거는 탁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거 아닙니까? 여기 구속은 대가를 치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러졌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잖아요. 이건 씻으면 돼요. 그러나 안에 있는 죄 있죠. 안에 있는 죄, 양심에 박힌 죄, 이건 이미 다 없어졌어요. 아멘.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구원을 이루어낸다고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전도도 못해. 그럼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가 됐는데 마귀에 속해가지고 몸값지 못하고 이러고 묶여서 매일 죄 짓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피를 다 해가지고 몸값을 지배해가지고 주님이 오라는 거면 이제 내가 구원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나와라 그런데도 글쎄요, 이거 되겠어요? 아니죠.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죄값을 치러줬다는 것은 내 모습은 아직도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치러줬다는 건 그래요 하고 나오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염치가 없어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야 돼. 뭐 염치를 갖다 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도 뭐 부자가 가난한 못 주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거 받을 수 있겠나요? 염치가 없다 이거죠. 웃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면 받아가면 될 거 아니야. 인간들이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가 가장 못된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42장까지 배우면서 뭐를 깨달았습니까? 욥이 그렇게 의인이었죠. 하나님 볼 때 겉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욥은 속에 죄가 있었지만 겉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 당대 의인이었단 말이죠. 사람 가운데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했을까요? 그 속에 있는 창자까지 다 튀어나간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가 튀어났어요? 자기 의가 튀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난 거죠.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게 불평불만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불평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의지하고 있죠. 이사야서 64장 가면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아서 더러운 걸레 같다고 그랬죠. 그때 환난 때 가서 그들이 알아요. 주님 만났을 때 알아요. 그들이 우리 의는 다 더러운 걸레 조각이다. 옛날에 어디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그러더라고. 다시 해서 걸레를 말이죠. 그걸 더러운 걸 막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세제지만 팔팔팔 끓였어요. 아무리 걸레를 깨끗하게 따라가지고 여러분 그거 향주 쓰겠어요? 안 쓰죠. 근데 주님은 걸레 같은 우리를 피로 다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이제는 여기 있지 말고 몸값을 치렀으니까 이쪽에 주님께 와야죠. 그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옛날엔 죄의 종이었죠. 마귀의 종이니까 죄만 죄였어요. 지금은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옛날에 의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죽어도 못 행했어요. 말 한마디도 착한 말을 못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종이 됐으니까, 의의 종이 됐으니까 죄는 죽어도 싫은 거예요. 이제 이게 의의 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의에 대해 나와요. 로마서, 요한 웨슬레도 로마서 공부하다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공부하다가 우리 애들한테 로마서 가르쳤어요. 1장부터 13장까지. 로마서는 전부 오브 갓이에요. 다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피도 하나님 거, 구원도 하나님 거, 의도 하나님 거. 하나님의 의를 입어가지고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입은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누가 뺏어가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이거. 제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한테 가끔 물어요.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어떤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럼 살인입니까? 간음입니까? 그건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냐고. 그건 목사들이 그런 거예요. 그거 얘기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린 구원 잃어버리는데 큰일 났네 이거. 거짓말하면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벌벌.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를 못해요. 수가성 여인처럼 순간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말이죠. 와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전도를 못해요 사람들이? 뭐가 찌뿌드. 아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거룩한 그 있죠. 그 찬송가. 그 속에 이만큼이라도 좀 미심쩍은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깨끗이 씻어줬거든. 난 새 사람 됐어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거듭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겁나서 뉴욕에서 술 친구들 춤같이 치던 친구들 있어요. 주말만 되면 부부가 모여서 맨날 그 짓 했다고. 뭐 닥터도 있고 뭐 하여튼 별 사람 다 있어. 돈 많은 사람들이야 다. 뉴저지에서. 거듭나자마자 제가 거길 찾아갔어요.
다 모여 그래. 다 모여. 다 모여. 나 새 사람 됐다 이제. 예수 믿으라. 그 중에 다르트 하나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산 받은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그리고 그러려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그 얘기 뭐죠?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옛날에 다 없어졌는데 얘기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 간증 들을 때 좋아하죠. 그냥 못된 짓 하고 간음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다 용문 새기고 말이죠. 깽 같은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데 내가 되게 좋아하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저다. 영생이 나한테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어요. 지식으로 알게 되면은 누가 얘기하면 이거 갖고 누가 얘기하면 저거 갖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 목사님들 전도 훈련을 저희가 많이 시켜봤어요. 한국 가서도 해보고 여기서도 해보고. 제가 전도하는 기관에서 있을 때 월요일 날부터 이제 해가지고 토요일 날 끝났나 금요일 날 끝났나 그랬어요. 평신도들이 와가지고요 간증을 해요. 내가 이런 죄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별 죄가 다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친구는 말이죠 밴드 마스터 했어요. 밴드 마스터 맨날 술 이렇게 취하고 그냥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맨날 간음하고 음행하고 이런 친구야. 부인은 교회를 다녀. 근데 부인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떨 때는 그냥 부인 그 하일이잖아. 하일로 뾰족한데 그걸로 부인 머리를 꽉 쳐서 구멍도 내고 그래서 이렇게 못된 친구가 이제 울산에. 그 친구가 어느 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는 울산 시내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주 음란하게로 유명한 사람이 울산에 고모식인데 자기네가 그거 했어요. 그 보석상 했는데 보석상 앞에 가가지고요 휘장 다 들고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마누라 두드려 패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손님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봐가지고 젊은 남자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반지를 고르는데 딱 가서 물어요. 이건 누구 거죠? 부인께 아니고 다른 여자 거면은 못 팔게 해요, 부인한테. 이 사람한테 안 팔아. 이렇게. 죄가 미운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나중에 부인이 이 사람 집박하더래. 장사 못하게 한다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수가성여인 같은 거죠. 수가성여인이야 그냥 다 알잖아요. 이혼을 5번 했잖아요. 와보라 그러니까 야 이거 희한한 일이구나 이거. 안 가볼 수 없죠? 이게 천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2번이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얼마나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엄청난 복음이죠. 엄청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 영원한 겁니다. 우리 죄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멘.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필요 없어요. 다시 죽으실 필요 없어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게 지운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혼이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그 죄들을 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죠. 미가서에 나오죠. 깊은 바다에 우리 허물을 다 던져버리셨나이다. 그랬죠. 못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던졌는데 나 던졌다고 사인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인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 사면을 해도 정부에서 대통령이 사인해도 내가 가서 사인하지 않으면 사면 못 받죠? 의심하면 똑같아요. 당신 죄가 없어졌다. 마지막으로 한번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이 혼의 구원인데 그걸 몰라서 그렇죠. 몸의 구원이 아니거든요. 몸은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벗어 던지고 썩어 없어지는 거 버리는 거예요. 이거 새 몸을 입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은 그냥 거듭나게 하시고 혼은 구원하셨지만요. 육신은 이미 더럽혀졌잖아요. 죄 때문에.
자, 24장 44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성경 전체 구약이 다 그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그 죄사함이 뭘까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러는데,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미 죄를 다 제거했어요. 제거했는데도 죄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남은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의 역사에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전도의 말은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설득력 있는 말도 아니고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려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멕시코 가가지고서 복음 가지고 이렇게 한국말로 읽어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계속 똑같은 얘기해도 구원받는 게 성령과 능력의 역사예요. 어떤 애들은 마약 환자들 이렇게 만나면 이러고 이런다고 막 이러면서 싱긋싱긋 웃고 그래. 막 장난치고 그래. 그래도 계속 el pecado se los ata Dios aquel que es condenado recibe el castigo eterno en el infierno. 너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조금씩 이렇게 와요. 그래서 너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안 믿고 지옥 갈래? 오늘 결정해. 그럼 예수 믿고 천국 가겠대. 그럼 기도하자. 그럼 모자를 탁 벗어요. 캐톨릭에서 잘 가르쳤어. 캐톨릭에서 여자들은 써야 돼, 뭐를. 남자는 안 쓰고.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면 안 돼. 여자들은 머리 길면은 안 써도 돼요. 머리를 빡빡 깎을 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계속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끌려 들어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스페니시 모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라고 막 떠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나한테 욕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옆에 목사님, 그리스도 목사가 그래. 제가 뭐라고 그래? 그러면 keep preaching. 자꾸 하라 그러면 계속 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다 전달할 수 있어요. 말 잘한다고 전달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목사 스페니시 잘하잖아요. 이 사람 멕시칸이니까. 말로 해도 안 듣더래. 우리가 간단하게 하는 거 가지고 다 영접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예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였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 몰라요.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죠. 이제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죄를 졌다 이거야. 예수만 믿으면 죄가 없어지니까 죄를 안 짓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신에만 속지 않으면 돼,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적으로 앉아, 우리 혼이 고의적으로 앉는다고. 육신에 쏘가가지고, 몸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 죽겠네, 이럴 수 있어요. 감수 못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아이, 주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영과 혼은 죄를 짓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복음 전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저는 다른 교회 가서 뭐 미국 교회고 뭐 한국 교회고 증거할 때만 있으면 첫 번에 하는 얘기가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다 어렵다고 그러죠. 어려운 게 아니라 당신들이 어렵다고. 당신들이 복음을 몰라서 당신 속이 어려워 그런 거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얼마나 간단하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이분을 진짜 믿으면, 전심을 다해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15초면 구원받는다고. 사실 맞는 얘기예요. 이걸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누가? 주의 종들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신학교에 철학에 들어가서 어렵게만, 인간 위주로 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나기도 전에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따져. 예수 믿은 다음에 죄 짓는 거, 그 전에 믿었던 거, 뭐 지금 죄 짓는 거, 현재 미래 과거를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깨달았는데 자꾸 인간의 입장, 이게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에요. 이게 라직 있잖아요. 논리, reasonable. 여호와 증인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reasonable 합니까? 이게 뭐래? 이성밖에 없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복음만 알면은 너무 쉬워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쉽고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 쉬워. 그러니까 최건도 목사가 깨달으니까 예수 천당 불산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지옥. 역사했죠. 저도 길거리 전도할 때 많이 그랬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미치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예? Jesús al cielo, con Jesús al cielo, sin Jesús al infierno. 할 수 있잖아요. With Jesus, heaven. Without Jesus, hell. 얼마나 간단해요. 바쁜 시간에 어떻게 사람도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그거 듣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어느 전도자가 가서 하면 구원받아요. 계속 심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심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자꾸 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농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셌고 셌지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 능력을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서 의심하지 말고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책망해야 됩니다. 아까도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막 맨날 사람들한테 얘기한대. 그래서 왜 자꾸 그러냐고. 당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 사람이 선교사라는 사람이 그래요. 선교사라는 사람이. 선교사가 복음을 모르면 되겠어요? 웬 선교사 이렇게 많은지 몰라 이래. 웬만하면 다 선교사래. 선교사면 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는 밖에 있는 사람이지 어디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 선교사가 더 많아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건 좋은데 여기서도 복음 전하면 되죠. 그러나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죠. 확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율법 시대에 있던 성막과 또 사람의 성막과 또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 그러므로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치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젠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아직 우린 죄인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다 죄를 가져가서 우리가 죄 없다 합니다. justify 해줬습니다. 너희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죄를 가져가서 너희는 의인으로 여김한다. 내가 여긴다.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너에게 혐의를 씌우시오?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깨닫고 잘못된 복음을 알고 점점 건강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율법 시대에 사는 것처럼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여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